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게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로 말미암는 또 공동체 위로로 말미암는 담대한 마음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사명, 로마에게까지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너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여정, 그 여정 가운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그토록 꿈에 그리던 로마 땅에 사도 바울은 도착을 하고 그곳에 있는 또 공동체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나누는 기록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또 내일까지 해서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성령행전이라 불리는 사도행전, 성령님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동시에 폭발적인 복음의 물결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땅끝인 로마에까지 이제 당도하는 이 복음의 물결, 파동, 파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모습,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 사도 바울도 그 배가 파손됨으로 말미암아 표류하고 그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당도한 후 이제 겨울철에 석 달을 그곳에서 보낸 후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다시 항해 길을 시작하고 여러 도시를 지나서 보디올에 이르고 또 로마에까지 이르는 이 여정,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만큼 또 누가 감격스러운 그 마음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그 감격스러움이 전해질진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마음은 얼마나 더하겠냐라는 것이죠. 보디올에 이르러 그는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또한 로마로 가는 도중, 아직 로마에도 이르기도 전에, 그 전에 형제들이 그 소식, 사도 바울과 그 무리가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또한 트레이비스 타베르네까지 그를 마중을 나온 그 모습, 맞으러 왔다라는 그 모습을, 그 공동체 형제들의 그 모습을 볼 때 바울의 심령은 또한 어떻겠는가. 기나긴 이 생명을 담보로 했던 이 여행, 파란만장했던 이 여행, 이 여정 가운데에 때도 무사히 당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제 완수할 수 있다라는 것에, 또 형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마주함에 있어서 그 마음은 이르다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많이 올라왔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 약속을 주신 로마 땅에 도착했을 그때의 그의 기쁨과 감사, 그 감격은 정말로 얼마나 대단했을까. 오늘 형제들이 그들을 맞으러 왔다라고 하는 여기 표현이 있습니다. 15절에 맞으러 오니라고 할 때에 이 맞으러라고 하는 이 단어의 표현은 원문상으로 보았을 때에 어떤 도시의 대표단이나 왕이나 장군을 맞이할 때 쓰이는 단어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도시의 대표단이나 왕이나 장군을 맞이했을 때 썼던 표현으로서 이 맞으러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이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이로 밀어볼 때에 이 바울 무리를 이 형제들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얼마나 뜨겁게 환영하고 환대했을까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토록 뜨겁게 기쁨으로 이 사도 바울을 또한 그 무리를 함께 영접을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세계비전교회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의 소중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 앞에 대문에 걸고 이 사도행전 후반절의 말씀이 이 전도 여행이 쭉 진행이 되고 있지만 단순히 사도 바울 혼자서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찌했든지 우리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함이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그에게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그에게 시기적절하게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수없이 붙여주셨습니다. 이루 다 기록을 할 수 없지만은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도 있었으며 물질의 후원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함께 동행하는 선교 여행에 올랐던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과연 바울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라고 할 그때에 결단코 그럴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단순히 눈에 띄는 내가 사도 바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존재도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형제들이 거기서 나와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접하고 환대해주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라는 그 사실에 사도 바울은 더욱더 큰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감사와 담대한 마음을 공동체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또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어렵고 힘들 그때에 때로는 내가 혼자서 뭔가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함께한 우리 세비 공동체 또 많은 기도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한 지체가 있음을 또한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존재들이 있음을 내 옆에 그 지체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교제 가운데, 기도의 교제 가운데에 더욱더 굳게 세워져 나아가는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로마에 무사히 당도한 사도 바울이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이미 진작에 모여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그 중에서도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과 이제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것을 먼저 그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죽일 죄나 어떠한 잘못 때문에 또한 여러분은 반대하는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잡혀온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나의 민족을 배신하고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이곳에 지금 온 것이 아니다.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는 바울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는 그가 지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그 진수가, 그 중심이 퇴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의 최우선의 목표,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예수 복음이 어떻게 하면은 이 로마 땅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도 이곳에 모여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변질시킬 수 있는 요소라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덜어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도자들 급에 해당하는 높은 자들을 초대하여서 그 사도 바울이 왜 무엇 때문에 이곳에 지금 왔는가라는 것을 그들 앞에 좀 전달해 줘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말합니다.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20절에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지금 매인 바 된 상황에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간단 명료하게 한 문장으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그것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죄수의 입장으로서 이곳에 있는 것은, 갇힌 바 된 것은, 매인 바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유대인들에게는 통할 수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이 보편적인 표현, 이것을 들었을 그때에 사도 바울이 떠올리는 이스라엘의 소망과 이곳에 모여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떠올리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과연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말할 때 이스라엘 소망은 부활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부분.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은 모두가 부활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소망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부분이죠. 근데 더 나아가 과연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중심은 같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부분에 소망이 은연중에 깔려 있습니다. 아니, 대놓고 깔려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느 땅에 지금 바울이 끌려와 있으며 지금 유대인의 높은 지도자들은 어느 땅에 지금 있습니까? 바로 로마 땅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가이사라는 황제의 통치 아래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옛날부터 이 부활을 꿈꾸면서 그 속에 먼저 바라고 소망하던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이런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 줄 그 메시아. 이스라엘 역사가 어땠습니까? 그 전에는 애굽에서 또 통치를 당했던 노예의 신분이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해방을 시켜주셨던 과거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소망하며 다윗과 같은 왕성하시길 또한 소망하며 우리나라 이 민족을 이제 또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 이 죽음과 같은 이 상황을 부활의 소망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의 이스라엘의 소망을 외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곧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소개시켜주러 이 멀고 먼 또 생명까지 바치고 이 로마 땅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이스라엘의 소망은 그 부활을 이룬다라는 것은 동일한 핵심
주제이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누구로부터 완성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전달하러 이 먼 길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크리스찬 신앙인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고백하는 공동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우리의 중심에도 이런 유대인들과 같이 내 삶의 현실과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 소망 삼고 사는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시선이 빼앗겨 있지는, 가리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새 내 중심에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만났을 때 첫사랑으로부터 그것이 퇴색되거나 변질되어서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참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어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달하기 위해 이 땅까지 왔는데 나의 참 소망은 지금 무엇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 나의 소망은 혹여 재물, 성공, 성적이나 직장, 학생들에게는 어떤 입시나 고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참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찬양하였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이다. 우리의 참 소망, 참 기쁨은 정말로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과 같이 내 인생에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단순히 내 인생의 편함을 위해, 안락을 위한 도구로 주 예수를 찾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며 그 시작의 인사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따라 주님의 제자된 나 안무개는 우리의 인생에 주 예수를 다시금 소망 삼으며 최우선을 삼으며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그를 위하여 달리고 또 달려나가는 내가 되기를,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현재 나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그것이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나누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그 기나긴 여정 가운데에 오늘 드디어 로마에 당도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머물러 그냥 마냥 다 끝났다라고 안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소망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 스스로의 삶에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또 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고 오늘도 그분 한 분 때문에 나의 인생 길을 또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